은혜와 사랑으로 지켜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들리신 그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저희들을 이 자리에 함께 모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저희들에게 내리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저희들을 다 받아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노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 어떻게 했노라고 많은 의문을 갖고 또한 믿는 자에게까지도 그걸 접근해서 정말 유혹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그 어두움의 세력들 속에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또한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시며 세상의 많은 질병과 고통과 환난과 근심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저희를 두시지 아니하시고 은혜 속에 영생 속에 이끌림을 저희를 당함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하나님이여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서도 지켜보호하심을 감사한데 특별히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우리에게 풍성히 내리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복하오니 하나님의 우리의 영혼을 활짝 열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그 축복의 은혜를 마음껏 머금고 영광과 찬양이 되고 삶에서 행복과 평강한 삶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능력의 권능으로 지켜 보호하심 속에서 안전하게 영생의 나라로 다림박질치는 저희들에게 축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고개 숙인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더욱 충만하게 역사할 줄 믿사옵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먼저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입니다. 신약성경 141페이지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우리 1절 2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을까요? 다같이 1절 2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제가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리고 18절로 넘어와서 18절도 함께 읽을까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네. 원장님들 요즘 하루하루 그 날짜를 보내시기가 좀 지루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무기력해지는 그러한 그 생각과 여러 가지에 또 몸이 있을 줄 믿어요. 또한 앞을 보든지 뒤를 보든지 위를 보든지 또 밑을 보든지 간에 특별히 제가 감사를 더욱 드린 것은 출애굽기 있는 12장에 계속 말씀인데요. 6월절이라는 것이 있었죠, 그죠? 6월절이라는 이 말은 성경의 절기입니다. 신앙은 사실이 아니에요. 꾸며서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왜 그럼 꾸며서 만들어낸 얘기냐면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 꾸며낸. 무슨 소리냐면 사람이 흥미를 돋구고 그리고 사람들의 어떠한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꾸며내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우리나라가 명절이 설날, 추석날 있듯이 이스라엘 절기는 6월절도 있고
무교절도 있고, 뭐 오순절도 있고, 뭐 초곡절도 있고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나팔절도 있어요. 이런 절기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명절인 설날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는 6월절이 최고 처음입니다. 6월절. 그래서 이 6월절을 정월달 첫 달로 시작해라 이 말씀이었어요. 정월달 첫 달로 6월절을. 우리나라 설은 뭐예요? 정월 초하루라 그랬죠. 마찬가지로 6월절도 정월 하루라 시작해라 이렇게 6월절 했어요. 그런데 이 6월절에 보면은 이게 뭐예요? 집. 네, 집이에요, 집. 집인데 이 집이 사람들이 사는 집들이에요. 집들인데 여기에 이 집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집이에요. 이 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입니다. 백성들의 집이고 요 집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이에요. 근데 이 집은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집이에요. 믿지 않는 집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다가 모세를 통해서 하는 말이 모세하고 아론을 통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한번 12장 1절을 찾아봅시다. 우리 전에 한 말씀인데 구약성경 98페이지입니다. 지금 이 시간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까 요한복음 1장의 말씀대로 이 말씀은 곧 누구라 그랬죠? 다 같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하나님.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라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예요. 하나. 님자는 이것이 존칭어입니다. 존칭어예요. 하나의 존칭어인데 하나님은 누구냐면 이름은 다 같이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예요. 여호와. 출애굽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봤더니 나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여호와라.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우리 저기 성도님들이 나를 보고 뭐라 그러죠? 목사님. 네. 목사님이라고 님자는 존칭어라 그랬죠. 그죠? 나를 목사라고 합니다. 근데 목사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목사의 이름은 뭐예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듯이 나의 이름도 있고 이름을 부르지 않고 하나밖에 없는 님. 그러니까 목사는 많죠. 이 세상에 목사님들은 많이 계시죠. 그죠? 그런데 여기는 하나밖에 없다고 해요. 하나밖에 없다. 이것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목사님 그러면 성산침례교회에서 목사님 그러면 박용욱이라고 그러듯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이 지구상에 이 우주에 하나님은 누구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인데 이 신을 가지고 우리가 전에 많이 얘기했죠. 이것은 무슨 신이요? 유일신이요. 다 같이 합시다. 유일신. 유일신. 이 유일신이에요. 그러니까 다 같이 합시다.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요. 그럼 주님도 한 분이고 성령도 한 분이고 예수님도 한 분이고 한 분이에요. 그런데 소위 이단이죠. 이단인데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예수라고 그러고 자기가 뭐 제일 예수라고 그러고 자기가 성령님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단이에요. 이단. 이 자는 다를 이 자를 씁니다. 다를 이.
끝단자를 써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것이 뭐가 다른? 끝이 다른 거예요. 어떠한 이단도 가도 전부 다 성경책 들고 다닙니다. 성경책에 있는 얘기 그대로 읽어요. 다 읽어요. 읽는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책에 있는 내용을 성경대로 정확하게 풀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떤 간섭과 자기의 어떤 교훈과 자기의 것으로 맞춰서 인간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풀다 보니까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주로 이단이 뭐냐면은 이단의 정체성에 예를 들어서 거기 선지자를 그러죠.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그러죠. 선지자들은 이 선자는 앞설 선자를 씁니다. RG자를 써요. nom자자를 써요. 근데 선지자는 앞선자잖아요. 지식의 앞선자인데 이단의 선지자, 즉 교회를 얘기하면 뭐 목사라 그럴까요? 아니면 뭐 딴 데로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이런 분들이 거짓 선지자 앞에 거짓이 붙었어요. 이단의 이 사람들의 추종자의 그분들이 만들어낸 걸 보면 뭐냐면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다. 아니면 꿈을 꿨다. 뭘 하는데 자기에게 뭐 하나님 뭐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했다. 이런 건 참 많이 해요. 뭐 병을 고친다, 뭘 어떻다, 뭐든 해가지고. 그런데 모르죠. 성도들도 잘 모르고 잘 모릅니다. 성경을 자세히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빠져들고 오늘날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있잖아요. 마지막 때 뭐가 많이 나왔다 그랬죠?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왔다. 그러니까 여기도 하나님이고 저기도 하나님이라고 한다. 많이 한다요. 많이 한다. 그런데 거기 믿지 말아라. 번개가 동쪽에서 번쩍하면은 동쪽에서만 번쩍해요. 번쩍하고 5분 뒤에 서쪽까지 번쩍해요. 번개가 동쪽에서 번쩍할 때 동쪽에서 번쩍하면 5분 뒤에 또 그 번쩍한 빛이 5분 뒤에 이쪽에 서쪽에 와가지고 번쩍해 일시적으로 번쩍해요. 번개가. 제가 질문을 잘못하네요. 번개가 보면은 동서남북 있잖아요. 그죠? 동서남북 있잖아요. 동서남북이 있는데 여기서 번개가 번쩍하면 이게 서쪽이에요. 서쪽에서 번쩍한다든지 하면은 동쪽까지 일시적으로 번쩍해요. 아니면 여기에 번쩍한 것이 5분 뒤에 여기 와가지고 이때 5분 뒤에 여기 빛이 도달해서 여기서 번쩍해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일시적으로 번쩍한대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게 성경이 나오면. 출애굽기 이거 12장을 좀 적으세요. 적어놓고.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저는 성경이 있는 말씀이 아니면 말씀을 안 드린 거니까 마태복음 24장을 좀 읽어볼까요? 신약성경 41페이지입니다. 오늘 이 성경 공부 시간에는 이 말씀들을 왜 하냐면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서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고 나의 믿음이 성숙하고 하나님의 중심이 나에게서 역사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많은 이단들, 많은 불의, 많은 어두움, 많은 제약에서 승리하는 삶을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겁니다. 자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23절을 읽겠습니다. 23절. 마태복음 24장 23절입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다 같이 읽어볼까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많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나도 하나님이다, 나도 예수님이다, 나도 뭐 어떻다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들었을 때 나도 성령님이다, 나도 예수님이다 하는 사람은 아예 이단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런데 진리를 정확하게 증거를 못하고 종교적으로 증거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도 아니지만 뭔가 우리에게 준 거짓 선지자예요. 준 거짓 선지자. 예? 아주 거짓 선지자도 아니면서도 거짓 선지자도 아니면서도 준 거짓 선지자만 준 거짓 선지자에 조금 속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냐 종교로 성경을 풀면 안 돼. 종교적으로. 지식적으로 성경을 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지식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님에 의해서 성경이 풀어야 되고 성경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도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디모데서 써 있는 말이에요. 디모데서 뭐라고 했냐면 성경은 성령님에 의해서 풀어져야 돼요. 너희가 성경을 스스로 억지로 풀다가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그랬어요. 자,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24절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인들 말하는 표적과 기사를 많이 보인다고 했어요. 뭐 병도 고친다 아니면 뭐 하나님을 봤다 내가 뭐다 하고 막 병 고친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거짓 선지 이렇게 많이 일어나서 표적을 많이 일으켜요. 많이 일으킵니다. 많이 일으켜요. 근데 무엇을 하냐면 자, 그 다음에 보라 25절입니다. 보라 내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나가지 말고 보라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 해도 너희가 어떻게 해요? 믿지 말라. 예, 믿지 말아라.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광야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고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자 27절 시작. 번개가 동편에서 나가서 번쩍 뭐예요?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이런 말씀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 보세요. 번개가 여기서 번쩍하면 일시적으로 어디까지 번쩍한다고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리스도가 임하실 때 이 우주 안에 모든 성도들은 다 일시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일시적으로 어떻게 해요? 다 그리스도가 임한 걸 알아요. 들림을 받습니다. 이게 공중 들림이라요. 공중 들림. 네? 천국 혼인 잔치라고 우리가 들어봤죠, 그죠? 나팔 불며 나의 이름, 나팔 불며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복이 참여하겠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실 때는 동쪽에 있던 형제 자매님들이든지 서쪽에 있든지 간에 북쪽에 있든지 남쪽에 있든지 다 일시적으로 다 알아본다 몰라본다? 다 알아본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 자기가 예수님이다 자기가 뭐다 하고 지금 드러나는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람을 그리스도로 알아봐요? 사람으로 봐요? 아니 지금 어떤 이가 자기가 성령님이라고 그러고 뭐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 일을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사람이라고 그래요? 사람. 그 사람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몰라. 근데 여기 일시적으로 다 안다고 했는데 정말 사람이 그리스도라면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이미 들림받고 이미 그리스도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동에서 서해까지 번쩍한다고 그랬죠. 자 보세요. 많은 자들이 미혹하고 나타나는 현상이 지금 현재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 베드로 아까 저기 베드로가 아니라 참 내려놓고 출애굽기 12장으로 넘어갑시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 6월절이 나옵니다. 12장 1절을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됐어요.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자, 당시에 이 보세요. 당시에 애굽이라는 이 나라가 지금의 현재 어떤 나라냐면, 저 이라크, 이란, 사우디, 당시 로마 이런 지역의 어떠한 지역 나라들이 지금 당시 애굽입니다. 네? 애굽이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는데, 이 때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지자가 누구냐면 모세도 있고 아론도 있었어요. 모세와 아론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했다 이랬어요. 모세와 아론에게. 그리고 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공포를 해요. 오늘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어떠한 말씀을 했다라는, 목사가 형제 자매들에게 설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에 표현한다라면, 예? 당시에 이랬다고 당시. 그러면 애굽이라는 나라는 어떠냐면 지금 이방인 나라예요. 이방인. 다르리자를 쓴다 그랬잖아요. 다르리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신자가 아닌 자들이에요. 신자가 아닌 자들을 가지고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불신자들을 가지고 이방인이라고 해요. 여기서 성경에서. 그러니까 신자가 아닌 자들을 이방인이라고 하는데, 이방인들은 애굽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지금 현재 얘기를 한다면 이것을 가지고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뭐라고요? 세상을 얘기해요. 세상을 얘기할 때 이 세상에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말씀한 것을 백성에게 일러라.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얘기를 한 것을 백성에게 얘기를 하는 거냐면, 쭉 읽으면 나옵니다. 쭉 읽으면 나오는데 시간상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제가 요즘 말씀을 드릴게요. 줄거리로. 모세와 아론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뭘 얘기했냐면, 애굽이라는, 그러니까 이방이라는 세상에서 누가 살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람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야곱의 후손들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죠. 이스라엘 나라. 그죠?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 바로 그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이라는 세상은 오늘날 세상을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하고 같이 섞여서 이방인들이 섬기는 뭐예요? 우상. 이방인들이 하는 어떤 죄, 이방인들이 하는 풍습,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봐요?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를 보고 죄 짓는 거 보고 풍습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쭉 같이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잡아내기 위해서 어디 있어요? 애굽이라는 나라, 세상이라는 나라에서 끄잡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을 하는, 하나님의 심판, 재앙이죠. 재앙. 하나님의 심판을 하는 이 심판이 죽음의 재앙입니다. 죽음. 다같이 시작. 뭐라고? 무슨 재앙이라고요? 죽음의 죽음. 그런데 이게 이런 현장이 죽음의 심판을 내리는 건데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8가지 심판을 내렸어요. 재앙을 내렸어요. 8가지. 재앙을 무슨 재앙을 내렸냐면 요단강에 물을 피로 만든다든지 개구리 재앙도 내리고 메뚜기 재앙도 내리고 질병의 재앙도 내리고 재앙을 다 내렸어요. 재앙을. 다 내렸는데도 애굽이라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뭐 하지 않냐면 회개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너무 우리 한국도 보면 너무 죄악으로 막 타락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예? 세상이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심판하겠다는 것이 심판해서 하겠다는데 왜 그러면 세상을 싹 노아 때처럼 싹 쓸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고난하는 것을 병을 줘서 하느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노아 때처럼 싹 쓸어버리는 게 아니라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다 어떻게 해요? 구원받기 이르는 거예요. 구원받기. 그런데 언제 오느냐면 마지막 때가 오면 노아 때처럼 완전히 불로 심판하지요. 불로 심판하는데 자 여기 보세요. 여기에 이제 심판을 내는데 8가지 재앙을 내려도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렇게 마지막으로는 심판이 뭐냐면 장자를 다 죽음을 죽이는 이런 역사의 심판을 내리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얘기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라. 오늘 내 백성은 모세에게 아론에게 하신 말씀은 양을 잡아라. 양을 한 마리 잡아서 양을 잡으면 피가 나는데 이 피를 가지고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노란 색깔입니다. 노란 색깔 사는 집에 좌측, 우측, 좌우 인방에다가 피를 발라라 이렇게. 좌측, 우측, 인방에다가 피를 발라라. 그러면 이 집은 발렸어요, 안 발렸어요? 이 집은 발랐어, 안 발랐어? 안 발렸죠? 그럼 이 집은 안 바르는 이유가 왜 안 바르냐면 이방인들이니까 하나님을 안 믿어요. 안 믿는 것뿐만 아니라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 말씀한 것을 모세와 아론에게 누구에게만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얘기한 거지 이방인들에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한테 얘기를 해서 듣는다 할지라도 이 이방인들은 애국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어딨어? 마지막에 어딨어? 어제도 그랬어, 그저께도 그랬어. 계속 이렇게 하나님이 어딨어? 예수님이 어딨어? 나 교회 안 나가. 내 주목을 믿지, 나를 믿지, 내 마음을 믿지, 착하게 살면 되지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그러니까 피를 안 발랐어. 그런데 여기는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발랐어. 그대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백성이 듣고 그대로 실천을 했어요. 다 같이 합시다. 실천. 행동으로 옮겼어요. 실천을 하고 저녁에 여기서 뭘 먹었냐면 양을 잡은 그 잡고 피를 흘리는 고기가 있잖아요. 고기. 양고기. 양고기를 밤에 여기서 구워서 먹었어요. 예? 양고기 백성들이 구워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교회는 지금 오늘날 교회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은 교회는 사실 예수님이 이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에 바르고 양고기를 먹는 것이 시작은 사실 우리 형제자매들 성산침례교회처럼 이런 건물을 지어놓고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했어요. 가족들이 했어요. 여기 가족이에요. 가족들끼리 하는 거예요. 각 가족들끼리. 그러면 최초의 예수의 보혈이 이게 양의 피가 발려지고 양의 고기를 먹는 것은 가정에서부터 된 거예요. 아니면 지금으로 모여있는 우리가 이 교회가 된 거예요. 각 가정에서부터 된 거죠. 그죠?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모여서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각 가정,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각 가정의 집에서 뭘 드렸냐면 예배를 드렸죠? 맞아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피를 가정에 양의 피를 발랐고 그 다음에 또 뭘 먹었어요? 양고기를 먹었죠. 그죠? 먹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 집에서는 이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죽음의 사자 이제 사단이 와서 마귀가 와서 여기 갔더니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예요.
누구든 장자를 죽이는 거야. 짐승도 첫 새끼 죽이고 사람도 첫 아들, 첫 딸을 죽이고 여기도 첫 딸과 첫 아들을 죽이고 사람을 죽이고 짐승을 죽였어요. 근데 여기를 죽이려고 딱 죽음의 사자가 가봤더니 여기가 이미 뭐가 있어요? 피가 발려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미 사람은 피를 흘리면 죽습니다. 피. 이렇게 해서 여기서 죽이러 넘어왔더니 이미 피가 발려서 여기는 이미 죽었구나. 하나님 약속대로 죽었구나 하고 그냥 죽음이 넘어갔어요. 이 집에 또 집이 있어서 또 가봤더니 이 집에도 똑같이 발려서 피가 발려서 있어서 이 집에도 죽이지 않고 넘어갔어요. 이 집의 장자들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마찬가지로 수요일 주일날 집에서 우리가 뭡니까? 저기 제가 메트를 통해서 소식을 보내고 해서 듣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해서 모세가 백성에게 얘기해서 백성들이 그대로 예를 들어 그대로 실천을 했을 때 이 집은 죽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잘 들으세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얘기한 것을 목사가 형제자매들에게 얘기한 것을 형제자매들이 뭘 얘기해요? 실천을 해야 내가 죽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지금 한 사람 집이 제가 다시 드릴게요. 이거는 누가 사는 곳이냐면 여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자들이 애굽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는 집인데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오늘 저녁에 피를 발라라 그리고 양고기를 먹으라 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뭐 했냐면 나는 우리 가족 중에 나밖에 예수님 안 믿어. 그러니까 예배 드릴 수 없어 하고 안 들었어요. 누군데 여기 누가 살아요? 세상 사람, 애국 사람이 살아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요? 구원받은 자 집이에요. 구원받은 자들 집인데도 목사가 그런 소식을 보내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걸 실천을 안 하고 뭐가 있냐면 그냥 지나버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와가지고 이 집을 봤을 때 이 집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죽여요? 안 죽여요? 여기는 죽일까요? 안 죽일까요? 형제자매 죽일까 안 죽일까요? 박경이 죽여야 죽여요? 죽여요. 죽입니다. 왜 죽이냐면은 뭘 안 했기 때문에? 피를 안 발랐기 때문에 여기 피를 안 발랐기 때문에 피를 안 발랐다는 증거는 뭐냐면은 뭘 안 했다? 실천을 안 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을 하는 삶이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고 우리가 영생에 가난 복지로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인 거 알아. 하나님 사랑인 거 알고 형제들끼리 사랑하고 서로 돕고 이렇게 봉사하고 열심히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데 내 안에 내놓고는 나가면 뭐 사랑이야? 부부끼리 싸우고 부모 자식끼리 싸우고 그럼 거기에 하나님의 무슨 사랑이 있겠어요? 사랑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내가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다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을 하지 않으면 은혜의 역사가 나에게 실천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이제 그렇게 해놓고 마태복음 24장 좀 넘어가 봅시다. 마태복음 24장에 그 3절입니다. 3절. (3절을) 보기 전에 1절을 제가 좀 봐야겠네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리라 무너뜨려지리라 이런 말씀이세요. 자, 이 당시에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을 얘기합니다. 솔로몬 때 지은 성전인데 솔로몬 왕이 지은 이 성전을 솔로몬이 몇 년을 거쳤느냐면은 40년을 거쳐가지고요. 40년. 4일도 아니고 넉 달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을 거쳐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지금 세계적인 제일 국보 제1호의 유물이 뭔지 아세요?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에요. 성전. 그 성전이 잘못되면 세계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 성전이 그 예루살렘 성전 지금 예루살렘 우리 왜 TV 보다 보면은 왜 예루살렘 성전 나오죠 위에 있죠 그 성전을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 성전의 안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있어야 되는데 누가 왔냐면 이스마엘 자손들 네?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되지 않고 이스마엘 자손들이 거기 와서 뭘 하냐면은 안에 가서 자기가 주인이 있어요. 사실은 누가 주인이 이삭의 후손들이 주인이 되는 건데 이삭의 주인. 이래서 중동은 종교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종교전쟁이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요. 자, 마태복음 이거 보세요. 그래서 그 성전을 알려주는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가리켜 보이고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이 성전은 돌 위에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겠다 이런 얘기를 말씀하셨어요. 무너진다. 근데 언제 무너졌냐면 자 보세요. 이리 보세요. 이게 지금도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6월절입니다. 6월절. 그러면 지금 오늘날 지금 코로나19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지금 지구 전체가 지금 발명돼서 난리 보석인데 이때 저와 여러분 특별히 더 뭐예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내 삶이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나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이 기회로 삼고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세계적인 진동이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이러면 뭐예요? 이게 세상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재앙이에요.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이 지은 이 성전이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했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어요. 예수님이 30살까지 사시다가 3년 동안 공생을 하시다가 십자가 지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주후 70년경에 로마 당시 로마입니다. 로마의 디도 장군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장군이 지휘하는 하에 로마가 이방인입니다. 애국입니다. 아까 애국이라고 했어요. 이방 사람들의 하나님을 찾지 않은 이방의 바로의 후손들의 그 왕들에 의해서 디도 장군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솔로몬 때에 지어서 무너졌다가 재건하고 있던 이 성전이 디도 장군에 의해서 싹 무너졌어요. 하나도 없이 무너졌어요. 이 성전이 지금 어떤 거냐면 가르바다 TV에 통곡의 벽이라고 나옵니다. 통곡의 벽. 통곡의 벽이라고 해가지고 동서남북으로 이 건물집은 이 동쪽, 서쪽, 북쪽,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서남북
무릎으로 건물들이, 집들이, 성전이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지고 한 부분만 서쪽이라고 했나요? 서쪽에 한 부분만 이렇게 조금 남아있어요. 이렇게 벽들이. 벽이 하나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가서 뭐 해요? 자기 소원을 적어가지고 요 돌 사이에 끼워놓고 거기서 막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통곡의 벽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학자들이 얘기한 이 학설을 왜 여기는 다 무너지지 않고 예수님이 다 무너지지 않고 왜 그랬냐면은 여기 뭐냐면 여기는 동쪽 아마 이럴 때는 부자들이 이 건축을 할 때 이 벽돌 이런 것들이 금들을 이런 어떤 보석들을 많이 아마 여기 아마 갖다 놓았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보석들을 찾으려고 그냥 다 보죠. 어쨌든 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전쟁으로 의해서 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 어떻게 이것을 파괴를 시킨 거예요. 어디를? 예루살렘 여기 하나 그 성전을 다 파괴한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도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몇 년 후에 70년이 될 때 실제로 이렇게 성전이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그대로 무너졌죠? 맞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몇 년에 사느냐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보니까 지금 현재 2020년 3월 27일 날 오늘 우리가 여기서 살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 말씀이 예수님 때에 여기 때에 하신 말씀이 이렇게 해서 여기서도 이루어지고 여기서도 다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데 어디서도요? 여기서 우리도 이루어지고 앞으로 예수님의 공중 재림도 사실로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보세요.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었나이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을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다같이 시작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랬어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제자들이 보세요. 그러면 당시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서 하신 말씀이 여기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성전이 무너지겠다 하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언제 내일이 그렇게 됩니까? 아니면 모레가 됩니까? 언제 될 겁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시간과 때의 장소는 누구에게 맡겨져 있다? 하나님이 아시지만 분명히 될 거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말씀했더니 그 말씀이 70년 후에 이루어졌어요. 네? 맞아요? 70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져서 그럴 때 또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세상의 끝날이 언제 오겠습니까? 물었더니 너희는 사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라. 사람의 미혹. 누구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라? 사람. 이 사람은 누구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똑같고 불신자들이 얘기하는 것도 불신자가 어떻게 미혹을 해요? 교회가 그렇다고 말해요. 교회 나가는 사람들 다 죽여진다고. 교회가 그렇다고. 불신자들이 이렇게 또 우리를 미혹해요. 불신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도 그래 나 교회 안 다니는 거 잘했어. 안 다니는 거 잘했어. 교회 다녀봤더니 그렇더라.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 다니는 게 잘했어. 이렇게 미혹을 합니다. 교회는 남을 도와주고 교회는
뭐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돈도 주고 하는 데가 교회인데 교회에 나왔더니 돈을 달라고 하더라고. 예를 들어서 아니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 거짓말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사기를 쳐? 그리고 매스컴에 이단들도 나오는 게 뭐예요? 무슨 교회 그러지. 그쵸? 무슨 교회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싸잡아가지고 교회는 다 없애버렸대.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마지막 때 이렇게 불신자들로부터도 미혹을 받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무슨 교회의 목사가 자기가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다. 자기가 죄인 예수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어떻다. 병 고친다. 여기 오면 병 다 고친다. 하고 막 유혹을 해서 전세 있는 자는 전세 빼가지고 병 고치려고 갖다 바치고 집 팔라고 갖다 바치고 여기 자세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5절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누구 이름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 저도 지금 목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지금도 성경 공부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지금 설교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단의 목사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 그래요? 자기 이름으로 한다 그래요?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해요. 다른 마귀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는 거짓 목사가 하나도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단이 없어요. 누구 이름으로 한다? 다 같이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한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도요.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그리스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친전 하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많어? 어떻게 자기가 예수라고 해? 성경을 알아도 똑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다.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은 자래요. 받은 자.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볼게요. 자, 그 다음에 6절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끝은 아니다. 자, 지금 세상이 코로나 때문에 난리죠. 경제 때문에 난리고 전쟁으로 난리고 핵 전쟁 때문에 난리고 핵 때문에 난리고 미사일 때문에 난립니다. 이걸 두려워하지 마라. 이 일이 있어야지 아직 끝이 아니다. 7절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니 이 모든 것은 뭐의 시작이라? 재난의 시작이죠. 지금 이럴 때도 북한에서 미사일 쏘잖아요. 미국에서는 지금 어떻다 그러고 중국에서 어떻다 그러고 지금 난리잖아요. 이 재난의 시작이다 이랬어요. 자, 그 다음에 9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됐습니다. 자, 이럴 때 지금 우리 어디 산다고 그랬어요? 2020년 3월 27일 여기 살죠. 요때 지금 세상이 불법이 성행하면서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많은 사람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이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 때문에 민족에게 미움을 하느냐. 자, 보세요. 이리 보세요. 당시에 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듯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들은 죽이고 어떻게 해요? 결박하고 다 고통을 치렀습니다. 맞아요? 맞죠? 지금도 오늘날 여기에 어쨌든 간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 핍박을 지금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습니다. 어떻게 받아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교회가 어떻게 많이 필요하죠? 가정에서 보세요. 핍박을. 세상의 끝에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요. 하나 더 봅시다. 로마서 1장을 봅시다.
로마서 1장보다 로마서 1장을 좀 보시면 좋겠고요. 로마서 1장 24절입니다. 230페이지 신약성경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정욕대로 넣어버렸더니 마음 서로 욕되게 했대요. 그때하시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종을 주더라도 경비하고 섬기니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25절 26절.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은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용의로 쓰고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리는 탐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그들이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이 자신이 받느니라. 자, 보세요. 지금도 이러한 미혹들이 일어나고 지금 세상이 막 불리듯 하면 정욕이 불리듯 하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회개해서 돌이키라고 하는데도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은 남자가 여자 쓰기를 순리대로 쓰고요. 순리는 진리입니다. 진리. 아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진리죠. 그죠? 성경은 뭐라고요? 진리예요. 사실이에요. 사실. 진리라는 건 참진짜를 쓰잖아요. 참진짜. 참의 진리, 이치에 맞는 이 진리가 진리인데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해서 거스려서 어떻게 하냐면은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여자가 여자가 더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음욕이 불타듯한데 음욕이. 네, 음욕. 음탄한 욕구의 욕망이 생기는 음탄한 욕망이 생기는데 이 음탄한 욕망의 욕구가 생기는 것이 남자가 여자로 더불어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진리로 순리대로 나가서 감사를 하지 않고 음욕이 이릇해서 남자가 더불어 하는 일들 여자가 더불어 하는 것이 이게 뭐냐면 동성연애들이에요. 동성연애들로 말미암아 결국은 거기에 27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이 그러한 일로 말미암아 뭘 받는다고요? 상당한 뭘 받는다고? 보응이 뭐예요? 거기에 그렇죠. 보답의 응답을 받는 건데 그게 뭐예요? 그런 일로 말미암아 굉장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왜요? 진리대로 사실대로 움직여지지 아니하고 뭘 대로해요? 진리를 거스려서 동성연애를 하니까 결국은 동성연애로 말미암아 상당한 보응이 나타나는 그 결과가 그 병이 무슨 병이에요? 에이즈. 이 성경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성경책은 하나의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책이 아니에요. 네? 이 말씀은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은 온 우주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데서 천지 만물의 순리를 인간의 살아가는 순리를 만물이 살아가는 순리를 기록하고 인간이 깨달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서 회복하라고 성경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인데 이것을 기독교인들이 들고 다니는 하나의 교회 갈 때만 들고 다니는 책인 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알고 있다 보니까 뭘 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확실히 거듭나지 못하고 생명이 없는 자들 기독교인들이 종교예요. 종교인. 불교 갈 때에 그냥 가서 시주돈 갖다 놓고 절하듯이 교회 갈 때에 성경 읽고 가가지고 헌금하고 자기 축복 빌고 복 달라고 그러고 장사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절에 가서 비는 거 하고 교회 가서 비는 거 다른 거하고 뭐 있냐고.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진정한 교회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영생에 있는 정확한 있는 생명이 있는 교회는 그게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죠. 이 성경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뭐라고요? 진리. 뭐라고요? 사실이에요. 사실. 모든 만물의 우주의 만물의 섭리가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된 이 진리의 사실이 그냥 순종되고 있는 거예요. 순종되고. 순종되고 있는 거 순종되고. 자, 저와 여러분이 똑똑하다고 해서 내 키를 한 자나 갑자기 키울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똑똑하다고 해서 내가 오늘 죽음이 오는데 오늘 죽음이 옵니다. 오늘 죽음이 오는데 죽음을 1년 후로 미칠 수 있어요? 미칠 수 없어요. 그럼 이 세상에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나 다 죽어야 돼요. 자, 인간이 태양이 싫다고 해서 태양을 없애버리고 반반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섭리라는 거예요. 인간이 내 힘으로 어떻게 잘 살아보려고 해도 인간은 나이가 들고 아프게 되고 나이가 들고 점점 힘들게 되고 고통도 죽게 되죠. 이 코로나라는 것이 지금 없어지는 거 조금 잔여가지는 것 같고 하지만 백신이 나오면 또 예방 주사를 하겠죠. 어떻게 있으면 치료를 빨리빨리 하겠죠. 그런데 그러면 악한 어두운 세력은 병균은 코로나라는 것은 19라는 것에 머물러 있나요? 이것도 뭐예요? 변종이에요. 더 커져요. 더 힘들어져요. 다른 어떤 균이 또 변종이 돼서 또 나와요. 언제까지? 여러분이 병이 있어서 죽든지 50살에 죽든지 100살에 죽든지 200살에 죽든지 간에 죽는 날까지는 이 육체가 살아있는 날까지는 부부간에가 아무리 근심이 좋아도 싸움도 오고 때로는 싫기도 하고 때로는 좋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계절이에요? 봄이죠. 스프링이라고 해요. 스프링이죠. 어렸을 때 보면 스프링이잖아요. 스프링 눌렸다가 놓으면 어떡해요? 스프링이 탁 뛰어오르죠. 네? 탁 뛰어오르죠. 우리 저기 초등학교 때 왜 스프링 가지고 가서 저 자연 시간에도 그 했잖아요. 이렇게. 눌렸다가 놓으면 탁 뛰어오르죠. 스프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만물이 땅속에 이렇게 눌러져 있다가 봄되니까 다 튀어올라와요? 안 튀어올라와요? 튀어오르죠? 맞아요? 이것처럼 봄은 스프링이고 자, 그 다음에 봄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여름 있고 그 다음에 가을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봄은 이렇게 스프링에서 튀어올라요. 겨울에는 또 더워요. 가을에는 좋아요. 겨울이 되면 또 싫어요. 때로는 가을 뭐예요? 곡식을 거둬들이고 가을 이제 뭐 살찌는 계절이다 뭐다 좋습니다. 젊었을 때 돈 벌을 때도 좋고 지금도 간혹가다 보면 때로는 나한테 돈이 생기면 기분이 좋을 때 있어요. 근데 아프고 싸우고 괴롭고 힘들 때는 겨울이 어때 있고 또 기쁠 때가 있고 또 힘들 때가 있고 이게 계속 사이클이 계속 한 번이에요. 계속 돌아가요. 계속 돌아가요. 사이클은 계속 돌아가요. 주기적으로. 언제까지? 내 육체가 이 땅에 있는까지. 그러니까 우리 형제자매들 지금 경제적으로 아니면 어떤 상황이 좀 어렵다 할지라도 인내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말씀으로 실천해 승리에 나아가면 내가 지금 여기요. 여기 찍었어요. 지금 저점. 이게 저점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저점까지 찍었어. 찍었다가 이제는 더 내려갈 게 있어요? 없어요? 없고 이제는 뭐가 남았어요? 올라갈 길만 하면 올라갈 길. 어떤 분은 여기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아직 더 내려와야 되는 사람이 있고 다 내려온 사람이 있고 이만큼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다 보면 어느 날 또 산 정상에 올라가가지고 야호 막 소리치면서 좋아요. 그럼 여기만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정상에 올라갔다가 또 어디에요? 대청봉 올라갔다가 박경 대청봉 올라가셨다가 그 다음에 내려와야 되잖아요. 거기 살 수 없잖아요. 또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요. 어디까지 내려 또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또 올라가네. 인생의 사이클은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되는 인생에 우리는 뭘 보지 말아라?
다 같이 시작. 뭘 걸지 말자? 사소한 일에 돈 조금 없다고, 내가 조금 기분이 나쁘다고, 내 형제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조금 어떻게 나를 기분 나쁘게 했다고 여기다가 목숨을 걸지 마시고, 내가 걸어야 될 목숨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을 향해서 달려가는 진리의 길에 선다라면 우리는 이 승리의 결과를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삶 속에 우리 형제자매들이 힘있게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정말 가리키시고 나타내셔서 오직 승리하고 진리 가운데로 향할 수 있는 말씀을 내려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들은 저희들, 이제 나가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승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나타나고 나의 삶과 나의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케 되어짐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역사의 능력이 이 시간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충만히 머물러 역사함을 믿사오니 하나님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발걸음 하나하나 가정에서 하는 일 모든 것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능력의 권능으로 손길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 모든 사람에게 기감의 역사가 되게 더욱더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나이다. 아멘.